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몇 주간은 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극심한 논쟁에 휩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문제 삼고자 했습니다.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데 그 논쟁의 주제 첫 번째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라고 그렇게 논란 삼은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만나시면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긴 율법을 어긴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논란을 삼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율법에 의해서 오히려 죄에 의한 고소 고발당하고 처벌당할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안식일 논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논란을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규정들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안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신 겁니까?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씨는 한 10년 전에 우리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규칙을 지키는 그런 규율사회였는데 21세기가 되면서부터는 사회가 변동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규율이 군주처럼 사람들에게 작동하지 않게 됐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과사회로 바뀌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입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착취하고 고갈시키는 그런 피로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한 겁니다. 일면 참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린 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실은 2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서론적이면서도 안식에 대한 아주 큰 주제, 전체적인 주제를 함께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는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 특정한 시간적인 어떤 그 날을 보이고자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는데 그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안식일이 강조점이 있죠. 그런데 뒤에 말씀드린 것은 안식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이 병자에게 있어서 그냥 여러 날 중에 7번째 날 단순히 안식일로만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이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그날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쉴 새 없이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고요. 삶의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크고 작은 삶의 문제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마다 반복되는 주일을 맞이하고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다시 되돌아가 한 주를 시작하고 말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을 위한 길, 베데스다의 실체를 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38해 병자가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병의 연수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38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중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이 병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역사는 다 지워져 버렸고 그에게 남아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병, 38년 된 병, 이거였습니다. 38년 전 병을 얻은 후부터 그의 삶의 목적, 관심, 활동, 이 모든 것이 이 병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신분, 직업도 밝힐 필요가 없고요. 그를 설명하는 단어는 38년 된 병자, 이것으로 그의 역사가 다 설명되어 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씨름하고 있어서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숙제 아래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은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병으로, 몹쓸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베데스다에 모인 것입니다. 이 병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그들이 모이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소문으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성경을 보면 이걸 꺽쇠로 또는 인용 부호로 이 문장을 따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출처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의 증언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 연못에서 병을 고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에서부터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떠도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문을 쫓아서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각종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신통한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소문과 전설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희망을 걸고 왔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으로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는 여기 오기만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찬란한 인생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 평안, 기쁨, 안식,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1번만 살아남는 비정한 세계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경쟁, 약육강식이 생존의 논리로 지배하는 곳입니다. 피로사회의 축소판이 된 겁니다. 연못 주변에는 한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자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연못 가까운 곳에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기미라도 보이면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밟고 일어서고 걸고 넘어뜨리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비정하게 싸우고 밟아 누르고 1번으로 들어간다 해도 병고침을 받았느냐, 문제가 해결되고 안식을 얻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설입니다. 실체가 없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실체는 전혀 자비롭지 못한 무자비한 곳이 여러분 베데스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는 헛된 소문과 신화가 지배하는 세상의 전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기대하도록 합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속삭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상품 소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평균 3시간 반 이상을 모바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이 아마 그렇게 사용될 겁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는 텔레비전, 컴퓨터를 사용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 모바일 이런 곳에 접속하고 살아갑니다. 대략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의 좋게도 30% 이상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가 여러분 뭡니까? 그래도 여기 들어가야,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이것을 가져야, 이것을 먹어봐야, 이것을 입어야 당신은 특별하게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사용해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지금 안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기쁨을 다 저당 잡힌 채 우리는 경쟁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식이 아니라 중단되지 않는 치열한 수고와 몸부림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소문과 신화의 세계는 교회 밖의 세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베데스다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절기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한 문인데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출입했던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건축한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을 수축할 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이 양문을 재건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그것도 양문 곁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된 신화와 미신이 지배하고 있는 무자비한 베데스다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실체는 신앙을 가진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교회와는 동떨어진 그런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다는 것은 교회와 교인들이 모인 곳도 베데스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뒷전이고 사람의 성공, 위세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다면 거기는 베데스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은 없고 자리 욕심, 자리 다툼만 가득하다면 거기는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은 없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내 소원만 가득하다면 거기는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만큼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서로를 좋게 섬기는 곳, 사람의 기준으로 낫다, 못하다 구분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누구라도 여기에만 오면 사랑받고 격려받고 있음을 느끼는 곳.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인 교회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안식을 위한 길, 자기 수고, 부정적인 감정 내려놓기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한 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베데스다에서 그가 물이 움직일 때, 혹시라도 그럴 때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이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가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았겠죠. 물이 움직일까 봐 주목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바짝 몸을 김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올 때가 됐다 생각되면 움직이지 않는 그 몸뚱아리를 구르고 기고 악에 받쳐서 꿈틀거리며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해보았겠죠. 거듭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쫓아서 베데스다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많은 시간 동안 해왔는데 그에게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거듭해서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처지, 상황에 대한 이런 실망, 절망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쌓인 이런 절망은 이제 밖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로 밖을 향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했던 이 탄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 인간 때문에 안 된다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안 된다라는 분노입니다. 상태도 괜찮은데, 그리 큰 병도 아닌데 굳이 이 베데스다까지 와서 있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온 지가 언젠데 나보다 늦게 와서는 나 앞에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양심 없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큰 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의 소문을 듣고 전설을 따라서 왔고 몸을 움직이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만 절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인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몸을 치료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서 이 전설에 사로잡힌 채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헤어나오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물음에 그의 대답을 보면 그의 상태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물으셨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여전히 베데스다의 소문과 전설의 소망,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나를 좀 도와서 이제 내가 움직일 때에 옆에서 나를 도와서 저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의 기도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거기 들어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옆에서 거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곁에 서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곁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치료와 안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에 여전히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좀 거들어 주십시오. 저를 좀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예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그 소문을 따라 아무리 수고를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1번으로 들어간다 해도 병 고침을 받았느냐, 안식을 얻었느냐 알 수가 없어요. 38년 된 이 병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깊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다는 존재입니다. 헛된 희망을 두고 수고하고 몸을 치면 실수로 원한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런 곁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지만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해야 될 것은 베데스다의 헛된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자기 수고, 안식을 얻기 위한 이런 수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한 길은 베데스다에 없습니다. 그의 곁에 서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안식을 위한 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에 쫓아와서도 더 이상 가능성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주변에 놓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곁에 누가 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오신 겁니다. 자비와 긍휼은 베데스다에 없습니다. 그의 곁에 서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의 1번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를 묶고 있던 그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평안은 소문과 전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1번이 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의 쏟은 수고로 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몸을 던져야 할 곳은 베데스다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그가 베데스다에서 계획했던 계획, 도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할 곳, 안식을 얻기 위하여 가야 할 곳은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 안으로 그가 들어가야 합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너는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를 떠나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에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38년 동안 그를 가로막고 있던 이 병으로부터 이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에게 참 안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안식과 평강 얻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다 소원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사람이 수고한 보상으로 사람들이 계획하고 기획한 것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고급스러운 리조트에서 며칠 쉬면 피로가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직장을 향해 가는 길, 이미 피곤해집니다. 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수많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우리는 잠시 내가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기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우리는 다시금 그 염려에, 삶의 무거운 압박감에 우리는 짓눌러 버립니다. 휴식을 했지만 안식을 얻지를 못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수고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고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만물을 위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안식을 창조하신 겁니다. 메누하입니다. 만물을 위한 안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얻는 안식, 평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에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던질 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의 통치 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에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휴식을 잘하고 삽니다. 휴식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충전해서 다시 베데스다로 가서 거기에서 만족과 성공을 얻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휴식은 잘 했지만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휴식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입니다.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한 길, 사랑의 하나님 그 능하신 손에 내어 맡기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휴일이 아니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사랑의 손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휴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안식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매주 우리에게 오는 그 주일을 보내면서 휴일이 되지 않고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